할렐루야. 찬양이 아주 대단합니다. 은혜롭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로 이렇게 큰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 경축하는 날입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경축이라는 말을 예수님 부활 때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구나, 경축할 일이구나. 오늘 이렇게 3대가 모이고 4대가 모여서 경축하는 그런 부활주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도 있고요. 매주일이 이렇게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도 한데 같이 좀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으시면 한 번만 딱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사오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시고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새싹으로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픔과 죄악과 절망과 질병과 그리고 고통의 질병의 그 아픔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자리도 주님의 부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 주님께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한국교회가 소생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단과 불의를 단호히 배격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도전 위에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속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념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처럼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패와 타락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함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온 세계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시작.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주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 주님의 소망은 나의 소망.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분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소망의 부활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가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열거하면서, 성경과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열거하면서 실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3절부터 8절을 한 번 더 읽으실게요. 시작. 이는 3절 맞아요?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동의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바울이 이토록 낱낱이 실증하고 있는 것은, 낱낱이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증언하고 실증하고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복음서를 다 뒤져보니까 얼마나 많은가? 본문에 기록된 것 외에도 본문에도 500여 형제, 그리고 여러 사도에게, 그리고 자기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다 뒤져보니까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죠. 엠머 도상의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죠.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말씀, 성경대로 우리는 지금 부활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자. 시작.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옆 사람과 시작.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활 신앙을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단 사설을 배격하는 이단의 사상들을, 이단의 사설들에 빠지지 말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이 드글드글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아라. 이단 사설을 대처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존해 있었거든요. 6절 중간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는 살아있고 얼마는 또 잠들었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역사적 진실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역사적 진실이다. 시작. 부활은 기독교의 역사적 진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은 기독교의 역사적 진실이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였던 토레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요새요, 불신자들을 참패시킨 것이다. 나는 활짝 열린 무덤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본다. 이제 내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는 내게 더 이상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토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다른 모든 교리들이 이 예수님 부활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것이거든요. 모든 기독교의 교리들이 이 부활을 기초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 모든 교리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서 여러분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창조자이신 것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하며 그렇게 당신의 존재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성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따라서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고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한 주간에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도 한 끼 금식하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을 게 더 많이 생기고, 먹고 싶은 게 더 많고, 더 배고프고, 더 간절하고, 그렇게 고기를 한 끼 끊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기독교에만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기적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도 때때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과부의 두렙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드린 물질이지만 여러분 산불로 화마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쓰여질 때 큰 기쁨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타한 종교들에서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마호메토가 부활했다, 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가 매일 듣고 매주마다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했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입증해 준 사건이 부활 사건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또 여러 가지 고통에서 노임받기를, 기적처럼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기도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 이걸 외워두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 시작.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 영생에 대한 증거. 시작. 영생에 대한 증거.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요, 예수님 부활의 은혜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생의 끝이 아니에요. 몰라? 목사님, 이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90년 살다가 7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끝이 아니란 말입니까? 근데 끝이 아니에요. 자, 성경 띄워주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짜다 이거야. 또 다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또 진짜야 이는 보라. 이르노니 시작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신이를 믿는 자는 저 뭘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 끝이에요 안 끝이에요? 여러분 안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 뭘 얻었고 영생을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또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하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들려지고 영생에 대한 증거가 들려져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오나니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마호메트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어질어질병에서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이 강함되고 가난함이 부함되고 미련함이 지혜로움 되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다음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무덤 속에 다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두 아버지도 지금 무덤 속에 계시고 형님도 무덤 속에 계시고 다 무덤 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재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무슨 심판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무슨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부활로. 다 같이 생명의 부활로. 옆 사람한테 축복하 생명의 부활로 나오세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 따로 화재 헌금을 걷지는 않았지, 이렇게 모금하지는 않았지만은 화재 헌금을 드려주셨잖아요.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하면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찰 보고마를 경찰 신문 보고마 협회에다가 쳐놨어요. 거기서 기자들 그리고 그쪽 지역의 경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될 곳이 한 군데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 교인들하고 또 물품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돈도 전하고 우리가 헌금한 이렇게 전한다 하니까 금식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했대요. 막 기절하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경찰 보고마 협회 그 대표 회장 목사님이 울려고 그래.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생명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합돼야 부활의 주님하고 내가 연합이 돼야 이 땅에 사망이 참패당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하고 연합돼야 이 땅의 모든 그러한 그 미추광의 집 같은 것들이 다 참패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가셔서 부활하고 주님을 가셔서 뭘 준비한다 그래요? 거처.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면, 거처를 준비하면, 예비하면,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하겠어요. 주님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에요. 어저께 김순정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가서 예배를 가면서 쭉 하는데 다른 때와는 틀려 천국의 소망의 확신에 찬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을 온 가족들 자녀들 다 자손들 다 앉아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믿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시는데 하나도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않고 집안에서 그저 소파에 앉았다가 편안하게 앉아 계신 자세로 그냥 돌아가셨다. 근데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길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한 거예요. 다 준비한, 여러분들 갈 집이 다 있어요. 제 집도 있어요. 제 집이 어떤 집인지 기대가 돼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집,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집이 제 집이 될 거예요. 왜 샘나요? 부러워요? 예, 그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제가 천국 다 보여드렸잖아요. 천국 다 보여드렸잖아요. 길마다 뭘로 돼 있습니까? 길마다 다 뭘로 돼 있습니까? 황금으로, 문마다 다 뭘로 돼 있습니까? 진주로. 근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야.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 진주 요만큼만 있어도 가쁜데, 금 요만한 거 한 덩어리만 있어도 대가쁜데, 여러분, 그건 천국은 다 길바닥이 길이, 아니, 금바닥이 길이야. 길바닥이 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천국에 이 말씀은 제자들의 부활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제자들이 누리게 될 영생의 삶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생의 삶에 대한 약속. 시작. 영생의 삶에 대한 약속.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은 종국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 거예요. 다음 맞이할 세상,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이 보다는 내 생의 자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계신 천국. 시작. 주님 계신 천국. 나도 데려가줘요. 지금 가란 소리가 아닌데 왜 안 갈 거예요? 천국? 주님 계신 천국. 시작. 나도 데려가 주세요. 못 갈 수도 있어. 못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대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죽음 직전에, 저도 이런 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가족들한테 죽기 직전, D.L. 무디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한마디 말한 게 가족들한테 유언처럼 남겨두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기쁘고 영광스럽게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오늘은 나의 가장 기쁜 날이고, 그리고
나의 대관식, 내가 왕대접 받는 날이다 하는 게 대관식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 거꾸로 첫 번째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에 대한 증거? 영생에 대한 증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에 대한 증거? 지금도 이 세상에는 참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친구 나랑 함께 교회 가자. 같이 나오신 분 윤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윤재, 김윤재. 오늘 이현정 집사님도 모시고 나오셨어요. 송광호 선생님 모시고 남편 모시고 나오셨어요. 윤재도 저기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 윤재 한번 일어나 봐라. 윤재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현정 집사님도 기도하고 신광호 성도님 이길자는 누구예요? 동생? 동네분인데 안 가죠? 거부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오늘 남편 대신 신광호 성도님 오늘 거부하지 않고 오늘 오셨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86명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거부한 것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못한 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임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두 분이, 저는 한 분도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나와. 하나를 얻음이 천하를 얻음보다 귀하네. 천하를 얻음보다 귀한데 두 분이나 이렇게 나오셨으니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은혜의 박수를.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심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모르시죠? 아시죠? 유대 종교인들은요, 아직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2000년 전에도 거부했고,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토록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거다, 진노가 있을 거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메시아.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메시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영원한 통치자 거부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시고 나의 영원한 메시아, 나의 영원한 반석.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시작.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옆 사람한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떤 고난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 회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지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참 행복해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이 찾아왔고 저주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저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는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이 찾아왔어요. 멀쩡한데 미쳤어요. 멀쩡한데 미치고, 멀쩡한데 우울해서 못 견디겠다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뭘로 시달리고 미치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러는,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굴레 속에서 태어나고 이 굴레 속에서 죽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어요.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책을 찾아 나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절에 갑니다. 절에 가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애를 낳으려고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해서 1000번째라도 108, 우리가 1000번지지? 걔네들은 뭐죠? 108번인가? 그걸 들여가면서 우리는 더 많아. 1000번이야, 1000번. 108번하고 게임이 안 돼. 그렇게 절에 가고 점집을 찾아가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명으로 돌려버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면 행복한 줄 알고 원잡,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식스잡 다 뛰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지만 뜻대로 돈이 들어와 주질 않아요. 행복이 와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어보면은 행복이 찾아올 것 같고 뭔가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뜻대로 잘 풀릴 것 같다.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물질을 얻어보고 권세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행복이 찾아와 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한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죄의 결과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왔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시작.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시작.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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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 길을 찾아갈 사람이,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 진리를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우울증, 내 모든 답답함, 내 모든 어두운 것들, 내 모든 두려운 것들, 내 모든 짜증나는 것들, 공황장애, 슬픔, 아픔, 질병 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불행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옮겨지게 되고 자리가 옮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시작. 오늘 밤에 죽어도,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밤에 죽어도, 옆 사람한테 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죽어도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확신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아버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 죄의 결과로 질병의 자리에 계신 분들, 죄의 결과로 아픔의 자리에,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아파요. 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날씨만 이렇게 꾸물꾸물해도 허리가 아프고 쑤시고 이빨이 아프고 어깨, 저도 아까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얼마나 어깨가 아픈지,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나이가 먹어서 이런가 봐요. 그리고 제 방에 안마기가 있어요. 두두두두두, 그거 한 80, 90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두드려 줍니다. 막 그거 자동으로 두드려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 대고서 목서부터 한번 한 7분이 한 타임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오세요. 그러고 났더니 조금 괜찮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아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시작.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부활하신 예수 믿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자. 시작. 믿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선과 가식과 외식주의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고 시작. 믿고 여러분 삶의 자리 곳곳마다의 회복과 부흥의 은총의 큰 역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